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말했을 겁니다. 폭삭 속았다. 뱀의 말에 속았다. 완전 망했다. 그리고 아벨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형의 그 말에 들로 우리가 같이 나가자 라는 말에 속았다. 그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 완전 망했다 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은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폭력과 제약은 더 많이 번성했고 사람들은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가 오자 또 사람들이 말했을 겁니다. 저 노아가 망상에 빠진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였어? 홍수가 온다 그랬는데 설마 했는데 우리가 폭삭 속았네, 폭삭 망했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조금만 더 높이 쌓으면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해보자. 기술과 소통과 협력으로 하늘 높이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저 언어를 조금 헷갈리게 하니까 다 어이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의 건축자들도 하나같이 말했을 겁니다. 폭삭 망했도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살면서 이런 얘기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 믿을 XX 하나도 없네. 우리는 속고 속이고요. 때로는 우리 자신을 속이기까지 하죠. 아이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아이 버틸 수 있어. 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사실은 무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나한테 속았다. 세상에 속았다. 폭삭 망했다. 결국 인간은 답이 없구나. 노답이구나. 구제불능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타락 이후의 역사의 서머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답이 없어 보이는, 폭삭 망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새 일을, 새 역사를 행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나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고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결국에 얻게 됩니다. 아무리 늦었다 싶어도, 아무리 다 끝났다 싶어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새로운 일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라. 약속의 땅으로. 이 믿음의 삶은요, 우리 찬양처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게 진짜 맞습니다. 길이 보여서 가는 게 아니고요. 걸어가다 보면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고대 바벨론의 중심, 지금으로 치면은 바그다드 남쪽 정도 됩니다. 거기가 그 앞에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갈대아는 성경에서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로 11장에서 우리가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더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자 라는 사람들의 힘으로 마치 그 경계를 넘어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늘에 닿겠다. 그런데요, 그들의 심리 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흩어지면 안 돼. 뭉쳐서 살아남아야 돼. 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 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도요, 이 줄타기를 덜 하는 겁니다. 좀만 잘 되면은 교만해지고,
좀만 안 되면 불안해지고 말이죠.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답이 없어 보이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답이 누구냐?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계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그 여러 나라 족보 가운데서 한 나라를, 한 민족 중에서 그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좁혀 들어가고 계세요. 그게 11장부터 12장까지의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죠.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또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크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개역개정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혹은 예전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벨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대안은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 너 한 사람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주겠다. 바벨의 정신은 뭡니까? 정착해야 된다. 흩어지면 안 된다. 뭉쳐야 산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그 사람들이 군집해 있는 도시를 떠나야 된다. 정착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떠나야 된다. 이 옥스포드에 와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공감이 되는 말씀이죠. 이제 좀 살만하고 정착했는데 떠나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또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많은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또 이곳에 정착하신 분들도 이미 다른 곳을 떠나오셨죠.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서도 보면요. 소유가 꽤 있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만났을 때 아버지가 배가 있고요. 지금으로 치면은 CEO쯤 됩니다. 작은 어업에서. 그러니까 이미 먹고 살만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떠나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바벨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의 도시에서 세상을 통일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요. 복 자체가 되겠다라는 거는요. 보석을 주는 게 아니라 보석 같은 사람을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냐면요. 보석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보석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벨에서는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나라를 만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다양성을 존중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거대한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 너무 평범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한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과감하게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을 침범하는 오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떠나가라.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좋아하는 여행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는 시족 사회잖아요. 가족을 떠나가라는 거, 고향을 떠나가라는 건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안전망을 다 포기한 거예요. 사회적인 자살 행위입니다. 그 당시엔 더 심했습니다. 이 바벨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정신은 무엇이냐면요. 내게는 답이 없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요, 믿음이요, 멋지게 말하면 뭐냐면요. 미지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낭만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요. 노답인 현실 속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결국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면요. 내가 믿는 것을 떠나가야만 가능합니다. 그게 몸이 됐든 우리의 사고방식이 됐든 떠나야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버리고 따라오라 그랬죠. 그랬더니 곧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죠. 그물도 가족도 그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요. 결혼하거나 여러분 직원 하나 뽑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력서도 꼼꼼하게 보고 또 상대를 오랫동안 지켜보기도 하고요. 함께 대화합니다. 말을 섞고 또 시간을 같이 보내고 몸을 부대끼기도 하죠. 또 그러면서 뭘 봅니까? 좋을 때 잘하는 거 말고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살아왔던 과거도 성품도 성격도 다 세밀하게 살펴봐야 하죠.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요, 인간 관계라는 것이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 어떤 정보, 근거, 증거, 확률, 계약, 담보 이런 것으로요, 계산할 수도 행복을 보장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 한 명 뽑을 때요, 여러분 다 그 사람을 파악하고 알아서 같이 가자 이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하려고 하지만 하고서 믿을만 하겠다 그러고서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아브라함이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또 믿음 생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언약.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분이 부부관계가 안 좋다, 그 믿음이 안 좋은 겁니다. 왜냐? 둘 다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언약 관계라는 거죠. 또 여러분, 청년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떠남이 먼저 필요하죠. 그런데 당연히 부모한테 신세지면 안 되죠. 그래서 각자가 어떻게 됩니까? 독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과 준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바벨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조금만 하면 내가 생각한 어떤 목표치를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 인생의 중요한 시기나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이 시대에는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는 바로 바벨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다루시는 거 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모르겠는데 준비가 다 안 됐는데 혹은 준비가 얼척이 없을 정도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똑같잖아요. 가족들 대하는 거 보세요. 믿음 생활 하는 거 보세요. 똑같습니다. 작동하는 게. 어때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시간 생기면 애들하고 잘 놀아줄게.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만 더 잘 되면은 남편에게 아내한테 이거 해줄게. 조금만 더. 됩니까? 잘 그게? 그런 날은 쉽게 잘 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죠. 조금만 더 쌓으면 하늘에 닿을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시를 만들라고 안 했어요. 제국을 만들라고 안 했습니다. 장막을 치라고 그랬어요. 작은 텐트 하나 치고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모험을 떠나는 겁니다. 사랑, 그 모험. 그렇죠? 근데요,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망명자 같은 거예요. 아니요, 난민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하는 탈식민주의 학자가 있습니다. 활동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이 망명자 난민에게는 뿌리가 뭐예요? 소속이 없다는 거예요. 이동을 계속하니까. 또 뿌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어떤 고향에서 떨어져 나온,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커뮤니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외로움이고 고통이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잖아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가 말하기를 이 난민에게만 있는 독특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비판적인 거리감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속하고 저기에 속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중뜰 수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어떤 한 곳의 지배 어떤 가치나
그 사회 공동체의 이데올로기에 포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당연한 것을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왜 저러지? 한국 사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유럽에서 겪었는데 유럽에서 안 그랬는데 왜 영국만 또 이렇게 하지? 라고 어떤 그런 질문이 생겨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끊임없는 비판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죠. 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 이중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중시선. 내가 잘하고 겪은 시선으로만 보지 않고 다를 수 있다라는 그 이중시선으로, 또 복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언어와 역사와 관점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죠. 또 세계를 단일한 어떤 이야기로 보지 않게 되고요.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설 수조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의 불행이나 고통을 개인의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당연히 그것으로만 보지 않고 개인의 실패를 뛰어넘는 역사의 실패, 정치의 실패, 권력의 실패로 그들은 체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으로, 그들의 온몸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억압받는 사람들과 어떤 그 연대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 없다라는 것은 불안이고 고통이지만 오히려 고정된 민족, 국가, 종교 정체성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열어두고 나의 정체성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떻게 보면 경계에 서 있는 것 같고 주변에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모든 지식인은 따라서 망명자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롭게 보고 새롭게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기도 한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성취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자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른 시선을 가진 사람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그 모험을 떠나자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모험입니다. 사랑은 함께 머물 뿐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모르면서 가는 거고,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모하고 위험해 보이죠. 그러나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모험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떠나라, 하나님이 내게 여기서 떠나라 라는 어떤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꼭 그것을 붙들고 과감하게 발을 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갔잖아요. 모든 걸 떠나갔죠. 근데 이제 좀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냐? 약속의 땅에 드디어 갔어요. 몇 절 되지도 않아서. 12장에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몇 절 지나지 않아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라 이렇게 됩니다. 아니 벌써.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약속도 합니다.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감개무량했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감사합니다 했겠죠. 그는 계속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제단이 중요한 거죠. 장막과 제단의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장막은 뭡니까? 생활입니다. 생활.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좀 어려워지면 생활이 생존의 문제로 전락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게 언제나 최우선 순위가 되게 돼요. 그런데 제단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이유를 잊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한데 방향을 잘 고정하고 가야 되잖아요. 살다 보면 이게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건 다시 그 방향을 고정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 되지 생존이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0절 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너무 쉽게 일이 풀리는 것 같았죠.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땅에 어때요? 기근이 듭니다. 가뭄이 들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어려웠겠습니까? 딱 시험에 들기 좋은 상황이잖아요. 약속 다 받고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여기까지 너무 좋죠.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잘 왔구나.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오니까 의심이 되죠. 내가 믿음으로 과감하게 모든 걸 버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기근을 왜 주시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온다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사람이라면 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면 꼭 이런 말씀을 주기적으로 듣게 됩니다. 예배를 지난주에 빠졌어요. 근데 이번 주에 뭐 좀 누가 아프거나 싶고가 안 좋은 일이 딱 생겨요. 그러면은 지난주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가? 하면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갑자기 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태도가 다음 주에 오면은 막 이러시던 분이 예배 때 그냥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또 이런 반대 상황이 있어요. 거꾸로 제단을 쌓았는데 기근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큰맘 먹고 안 하던 걸 했어요. 내가 뭐 참석하지 안 하던 모임에 나가든지 안 하던 기도를 하든지 혹은 내가 평소에 드린 헌금보다 더 냈는데 갑자기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딱 시험에 들기 좋죠. 근데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 거예요. 오히려 기근이 약속의 땅에서 그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럼 그 기근이 오면 누구나 다 쪼그라듭니다. 마음도 쪼그라들고 주머니도 쪼그라들고 믿음도 쪼그라들고 인지상정이죠. 시야도 좁아지고 기도는 짧아지고 계산은 길어집니다. 한숨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 살아남는 것이 그럴 땐 살아가는 것보다 급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뭐 비난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11절 보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체가 폭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보시오 아내에게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어. 저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예쁘다 칭찬하면 심상치가 않은 거죠. 원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뭐라 그래요? 원하는 건? 너무 아리따워서 당신을 아내로 삼으려고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러니까 여동생이라고 말해달라. 속이자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당신 덕분에라도 살 것 같다. 내가 대접받고 살고 목숨이 부지될 것 같다. 아브라함의 심경도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짜 단순한 죽을까봐 두려움이겠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예측이 아브라함이 이 촉이 있어요. 진짜로 이집트 사람들이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아내를 취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상이 맞은 거예요. 괜한 걱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괜한 걱정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혹은 거기서 더 좀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왜 그랬지? 약속의 땅은 얻었는데 기근이 와. 하나님께 실망한 거죠. 그리고 땅은 주셨어. 땅은 언제든지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이를 생각하니까 사례가 나이가 너무 많네. 땅은 주셨으니까 사례 말고 다른 아내도 주시려나? 하면서 오히려 아내를 어디론가 보내버리려고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요.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이제 조카 롯이나 이 상속자로 삼으려고 한 건가?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어느 쪽이든지 상관없어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자기 이득을 위해서 아내를 팔았다라는 겁니다. 고개 숙인 남자.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의 민낯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서로 남편 아내에게 너무 기대치가 높으신 분들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기준을 재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재조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남편, 아내뿐만 아니라 같이 좀 생활하는 동료가 됐던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기근은 우리 안에 우상을 드러냅니다. 내가 누구를 더 믿고 있는지,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아브라함 딱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아니라 자기 계산, 자기 잔머리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참말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 그럴듯한 거짓말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아니라 자기만의 해결책과 전략을 의지했습니다. 기근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몰래 쌓고 있는 바벨탑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믿음이 있죠. 헌신하죠. 그런데 기근이 오면 그때 우리는 탑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해결하고 내가 구원하려는 방식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가슴 아픈 것은요, 그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희생시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보면요, 사례에 대한 호칭이 계속 바뀌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다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었다가 그 여자였다가 바로의 아내였다가 계속 여성이 놀이개입니까? 옛날엔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례의 존엄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안전을 위한 담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넷플릭스 시리즈의 오늘 설교 동명 제목이죠. 폭삭 소가수다에서요. 그 엄마 애순이 딸 금명이를 이 어떤 그 물질 잡녀로 일을 시키려고 하는 시댁에 일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은 이 집 그 살림 미천이 아니다. 내 딸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좋은 엄마죠. 좋은 모델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이 믿음의 사람들조차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현실에는 저렇게 뭔가 진짜 자녀를, 부모님을, 가족을 지켜주려는 태도보다는 어때요? 거기 보니까 이런 대사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대할 땐 연애 편지 쓰듯 했다. 한자 한자 배려하고 공들였다. 그런데 100만 번 고마운 은인에겐 그게 누구겠습니까? 낙서장 대하듯 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대사처럼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는 제일 가까운 사람을 낙서 쓰듯이 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그래도 이혼하고 어디 가서 지금보다 낫겠어? 이런 어떤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도 나를 떠나지 못할 거라는 뭔가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가까울수록 쉽게 요구하고 더 쉽게 이용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거는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줘요. 양과 소와 그 노비와 그 종과 낙타를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 못된 짓을 했는데 사례 때문에 더 부자가 되고 있어요. 더 축복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폭삭 속였도다! 내가 이집트 왕도 속이고 신하들도 속이고 이 동네 사람들 다 속였다. 와, 이렇게 이랬을까요? 이후에도 이렇게 바로에게 받은 물질을 되돌려 주지도 않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거 거짓말이 먹혀도 되는 거야, 성경에서? 비겁해도 이득이 되면 된다는 건가?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성공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없는 사례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오늘 사례는 대사가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대사 없는 사람들이 중요할 때가 많아요. 노아도 방주말을 만들 때 대사가 없어요. 사고 칠 때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 이 침묵이 그 자체가 메시지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례는 침묵했을까요? 첫 번째 당연히 가부장사였기 때문이죠. 혹은 그걸 내면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이 나이에
내가 끊기게 한 내 탓이지. 아마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이런 식으로 내면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 그 뒤에 보면요. 또 사례가 쏘아붙일 때는 뒤쏘아붙이고요. 할 말은 다 하거든요. 남편 앞에서. 그 고대 사회인데. 그래서 보니까 적어도 오늘 장면에서는 이 사례가 스스로 침묵하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 고통받기를 선택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남편이 그래 죽느니 내가 팔려가고 말지, 수치를 당하고 말지, 마치 자기 생명을 담보로 주는 그런 아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사례의 침묵을 똑같이 뮤트 처리하지 않습니다. 묵음 처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바로 하나님의 행동을 이끌어내죠. 남편이 이렇게 지질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17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있잖아요. 지금 바로의 아내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 때문에. 이 속에는 그게 담겨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팔아먹은 아내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은. 왜요? 사례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례 때문에. 이 희한한 게요. 아브라함이 위협을 느낀 것도 아름다운 사례 때문이었습니다. 또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도 사례 때문이었습니다. 부자가 된 것도 사례 때문입니다. 목숨이 부지되고 있는 것도 사례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가 후하게 대접하고 있는 것도, 심지어는 지금 바로의 집에 재앙이 갑자기 임한 이유도 이 아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어떤 성경 지식이면 아브라함이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크게 보세요. 하나님은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조금 잘하면 잘했다. 조금 못하면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은 바로바로 회개 못하고 뭉개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더 오래 참고 길게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만 되겠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야만 되겠죠. 아브라함이 멋지게 회개해서 상황이 풀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남자답게 이제 용감하게 진실을 밝혀서 아내를 되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없는 사례를 지키십니다. 남편이 지켜주지 못하는 아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남편 노릇을 못할 때 하나님이 남편 노릇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가운데도 피치 못하게 가족이 떨어져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지금 제가 아내 없이 생활합니다. 남편 없이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사례에게 그래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구원하기는커녕 지금 어떻습니까?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붙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18절에 보니까요. 왜 네 아내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아내 앞에서 고개 숙인 남자는요, 결국에는 세상에 나가서도 이렇게 부끄럽게 고개 숙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내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남자, 세상에서도 망신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런 못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는 않으세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죄와 거짓, 아내를 희생양 삼는 것이 괜찮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2장 3절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이상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 중에 이런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셔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저주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몇 절 지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까? 저주했습니까? 아니, 소 주고 양 주고 사람들 붙여주고 부를 줬잖아요. 축복해 줬잖아요. 아내를 뺏었다고요?
파라오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지.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 집에 재앙이 임했어요. 파라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잘못한 거 하나 했다면 뭐예요? 그 예전에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처럼 자기 보기 아름다운 여자 자기가 다 취하는 이런 욕망? 이게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담겨 있습니다. 그 제국의 정신, 그것을 성경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12장 3절에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사실 자들 복수예요. 그리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는 자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왜 축복하는 사람은 많고 저주하는 사람 딱 한 명 집으셨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저주보다는 축복을 더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어서도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기를 바라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축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축복이 됐습니까? 저주가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저주가 되는 모양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바로의 집에는 재앙이 임하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지금 잘 살게 되었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거꾸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 싶으시냐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폭삭 속았는데도 폭삭 속은 줄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집트의 바로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에서 어떤 시선으로 봐요? 아까 말한 이 난민의 시선, 망명자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속한 가치와 이 세상 가치를 따라서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돼요? 뭐만 보고 있어요? 지금 누가 부자가 됐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냐? 아니냐? 기근이 왔냐? 아니냐? 재앙이 임하냐? 안전하냐? 이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재앙이 없었다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바로도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파라오가 죄를 지을 상황인데 자기도 모른 채로 어떤 이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섭리가 깨어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재앙은 그것을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시선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성경 그 여러 가지 상황과 시선을 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잘 공부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 끔찍한 재앙을 통해서도 죄를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지금 기근이냐 아니냐, 부자냐 아니냐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가 죄를 짓느냐 아니냐가 하나님 입장에선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바로는 다 주면서 보내고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도, 때로는 재앙을 통해서도요, 결론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라는 고백만 있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도 뭔가 허락하셨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어느 쪽으로 나는 하나님을 많이 주셨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재앙이든 축복이든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 싶은 축복은 뭐냐면요, 내 인생에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답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고 은혜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에 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폭삭 소가수다는요, 그 드라마의 모티브는, 그 영감은 어디서 받았냐면요, 이 제주도 사투리래요.
폭삭 속았수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폭삭 속았수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뜻은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몹시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게 제주도 사투리로 폭삭 속았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위기가 오면은 믿는 사람들조차 속고 속이고 계산하고 머리를 굴리다가 결국에는 폭삭 속았도다, 폭삭 망했도다로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열일하십니다. 열심히 일하십니다. 수고하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잔머리 굴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사람 만드시려고 계속 고생하시고 계속 수고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수치와 부끄러움, 그 목숨값까지도 자기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침묵하는 사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몹시 수고하십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여자를 막 취하는 이 바로 그러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속은 그 바로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십니다. 폭삭 속았수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난 사람을 우리 찬양한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개인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빚어져가는 사람,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한 번 결단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한 번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기근을 만나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서 밑바닥에 내 생각이 드러납니다. 우상도 드러납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거짓도 들통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우리는 불려 나와요. 같이 또 가자. 그래서 계속 같이 배우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의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잘 되지 않는 내 삶 때문에 난 믿음이 없어 혹은 믿음도 소용없어 라고 단정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은 문제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하겠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큰 이름입니다. 바벨 사람들의 스스로 지으려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죠. 그리고 진짜로 큰 이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바벨처럼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만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크게 만들려고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름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는 흩어짐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버려지심으로 흩어진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내 누이라고 해줘. 내 여동생이라고 해줘. 그래야 내가 산다. 예수님은 말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신한다고 해줘. 내가 대신한다고 해줘. 너희 죄를. 그래야 너희가 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으로 내려갔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그 재앙을 견디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찬양하고요. 길이 없는 가운데서 길을 내시는 그 구원의 길을 내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